제37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조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른 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인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이미 시작한 포로 시기를 살면서 에스겔은 동포들의 허황된 기대를 깨트리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사역하던 당시 청중들이 느꼈을 충격과 절망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게 패하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이들이 경험했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지탱하던 것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방 나라에 패배하게 하시고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이 깨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었던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이라는 기둥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기는커녕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되어서 남의 땅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 언약도 깨졌습니다. 마지막은 성전입니다. 야훼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33장 21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지탱하던 네 개의 기둥이 모두 무너졌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경험했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정말 한국 교회가 망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망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지탱하던 네 개의 기둥이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고통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지라는 분노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해 가셨는데 그곳에 갔더니 뼈가 심이 많고 그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주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에스겔의 대답이 확신이 없는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허물과 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또 그들이 숨죽여 통곡하고 있을지라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내가 아직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녀들을 생각하며 늘 안타까워하시고 또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품어 안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뼈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확신 없는 대답을 했던 이 에스겔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금씩 뜨거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벅찬
가슴과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뼈들이 연결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때 제 발바닥에 힘줄이 생기고 다시 발목을 연결하는 힘줄이, 힘차게 연결되는 다리의 근육, 또 그 무릎을 연결하는 힘줄, 연결된 넓적다리 근육, 엉덩이에 연결된 그 모습, 등줄기를 타고 가는 힘줄, 어깨 위를 둘러싸는 근육이 목을 안전하게 세워주며 또 머리를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들이 연결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네. 6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절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리에 프로젝트로 준비 중이라 모르셨을 텐데 제가 약간의 스포를 해드리자면 특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지금 제가 상상해 보시라고 했던 내용이 특송 가사의 일부입니다. 한 가지 더 스포를 해드리자면 저도 나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명령으로 뼈들이 이어지고 힘줄이 생겨났지만 그들은 아직 완전하게 일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명령하니 그제서야 그들이 일어서서 바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은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영에 이끌리면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는 일으켜 세움을 받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은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언했습니다. 마른 뼈를 일으켜 세웠던 생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가,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일어선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여 잠깐 넘어졌을지라도, 잠깐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허물과 죄악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생기를 대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갈등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일으키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기를 대언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그분의 은총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성령 하나님,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웠던 생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길 같은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에스겔이 마주했던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악 속에서도 애끓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른 뼈들이 생기로 인해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선 존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를 대언하며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손주의 시험을 앞두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시고 날마다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메마르고 시든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